누가복음 강해 6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직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전부이게 하옵소서. 인내의 잔고가 바닥난 상황에도 견디게 하시고 거짓의 쓰라린 상처 속에서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양심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죄의 노예가 아닌 주님의 종으로 겸허하고 온전한 순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아픔과 사람이 주는 상처에 좌절하고 슬퍼하기보다는 오직 주님만이 저의 전부이게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나를 기쁘게 누리게 하옵소서. 받는 것보다는 나누는 것이 많게 하시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아 겸손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받은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줄 알게 하옵소서. 나이가 들고 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고개를 더 숙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0장 찬송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예, 오늘 성경 봉독 누가복음 66번째 시간 22장 21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성서 본문 먼저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66번째 시간 벌써 이르렀습니다. 또 사순절 시작되면서 아마 본문도 거기에 잘 맞춰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뭐 마무리가 어떻게 아구가 잘 맞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러나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이게 맞춰지는 순서로서는 참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 그 장면,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참 소박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의 형식을 띠고 있고요. 예수님이 9번 말을 꺼내고 제자들이 3번 응답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24절에서 27절은 제자들의 처신,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는 세상 끝날 제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현재가 31절에서 34절 기록되고 있고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제자들의 선교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유다에 대한 배신자 유다에 대한 언급은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지난번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조금 순서를 바뀌어졌습니다. 마가복음과는 달리 식사 후에 유다에 대한 배신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유다도 이 최후의 만찬에 함께 참여했고 함께 식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식사를 다 하고 나서 같이 식사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배신할 자를 색출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겠죠. 또 제자들이 서로 의심하고 신문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경고하고 있고 누가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손이라는 것은 인간의 항상 그 적극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21절에서 22절 배신하는 것보다 우리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 22절에서도요.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갈 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판다라는 말을 쓰는데 원어에서는 이제 넘긴다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나를 넘기는 배신보다도 오히려 이 넘기는 것이 더 중요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자,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자, 유다를 배신자로 너무 낙인 찍는 것보다는요, 유다는 하나님의 이 드라마에 쓰인 악역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 유다를 보는 눈이 굉장히 연민에 가득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7절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악역으로 쓰셨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유다도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서 그렇게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누가 과연 유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오히려 누가복음서를 보면서는 이러한 역할을 맡아야 했던 가엾은 유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체포, 오늘 22절 말씀대로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체포는 역사적으로 인간의 작품이지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유다의 배신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다의 배신에 대한 이 문구를 보면서도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유다의 배신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심령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으로는 인간의 작품이지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드라마에 속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아야 합니다. 악의 세력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것, 그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죽음에 인간이 참여하고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을 보면서는요, 여기에 얽힌 논리적인 모순이나 인간적인 고뇌들을 정직하게 표현해내고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의 장면, 최후의 만찬의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유언 장면에서 제자들이 권력 다툼을 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만이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크냐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사건에다가 누가복음서 기자는 삽입을 시켰어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마도 누가가 제자들의 마음가짐을 다시금 다지려고 이 대목에 이 구절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누가복음서 기자의 신학적 작품, 그의 이 작품에 나타난 신학적 심령이 아닐까. 하필 왜 그 자리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다툼이 났을까. 예수님의 오늘 마지막 대화, 유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는 그 자리에서, 하필 그 자리인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누가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자들이 다투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유다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의 배신도 나쁘지만,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권력 다툼,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유다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나 제자들에 대한 연민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드라마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22장 표현대로요,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라는 구절을 누가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의 임금들 그리스 로마 제국 시절 정치 권력자에게 주는 경칭이다라는 겁니다. 이방의 임금들. 내용은 그거잖아요.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백성들의 은인으로 행세합니다. 이 좀 아이러니한 표현인데 예수님의 권력 비판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을 강제로 다스리면서 또 그들의 권력도 휘두르면서 자신들은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한다. 이런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전제주의 정치를 본떠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는요. 예수님의 권력 비판이다. 요 구절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유다. 12제자 가운데 있는 유다라는 인물이 과연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유다가 여기에 한 사람이었을까?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의 가운데 유다와 같은 인물은 넘쳐났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 혹은 나는 아닐까? 우리가 유다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나는 아닐까? 27절 말씀에 제자들이 자리 다툼하는 데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예수님의 말이 우리의 가슴을 후빕니다. 우리는 교회 내나 사회에서나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에게 항상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심부름하는 사람일 뿐이다. 종교인은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다 라는 마인드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26절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 또 제자나 죄인과 식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세상이 완성되는 날의 잔치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식사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그런 기회다. 부자나 권력자와 식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은 아니다.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은 시브리식 이름이고요. 베드로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뿐입니다. 참 귀한 거예요. 그렇다면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히브리어 습관에서 드물지는 않는데 애정을 표현할 때 두 번 부른다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두 번 표현되고요. 10장 41절에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도행전 넘어가면 사도행전 기자와 누가복음서 기자는 동일 인물로 우리가 취급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넘어가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두 번 나타나는데 애정을 표현할 때 두 번 표현하고 기록하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서 이제 후반부에 와서 사탄의 화력이 뚜렷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 부르드는 이 채에 받쳐서 이렇게 흔드는 밀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채를 흔들어 떨듯이 유혹하고 막 흔들어댄다 이런 표현입니다. 악의 세력이 하나님 나라의 인물들을 이렇게 흔들어대고 유혹하고 강력하게 저항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선한 사람들과 그리스도교 신자는 악의 세력이 얼마나 잔인한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1절 이 밀가부르도 탄다는 표현처럼 사탄이 그리스도교 신자를 제멋대로 다룬다. 이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과 활약에 저항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무너집니다. 사탄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서 제자를 바라보는 시각과 누가복음에서 제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끝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끝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법 훌륭하게 이해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앞으로 선교 사업에 나아가야 할 인물로 지정됐기에, 그렇게 표현되기에 긍정적으로 좀 표현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누가복음에 표현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십자가 장면에서 도망치지 않는 그런 당당한 제자들이라야 세상 심판에서의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 누가가 아무 의도 없이 제자들을 격려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선을 깔고 이미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격려 말씀이 때에 따라서는 더욱더 무서운 말씀이 될 겁니다. 책임감을 느껴야 하잖아요. 의무감도 가져야 되고요. 자, 마가에서 베드로의 이 닭 울음 이야기,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에서는요,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가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33절 말씀인데, 베드로는 왜 느닷없이 감옥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베드로는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서 저자의 배경이 되는 누가 공동체에서는 이 감옥에 가는 박해를 받고 있었다. 그걸 배경으로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될 거고요. 재미있는 건 이런 게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닭이 2번 울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한 번 우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 뭐 재미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대표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연약한 그리스도교의 상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의 책임 있는 대표자의 모범이기도 하다.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때로는 대표자의 모범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걸 양면적으로 다 보여주는 베드로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2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책임을 주고 있잖아요. 또 형제 자매를 격려할 책임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자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이 형제라는 표현 자체가 자매까지도 지금으로 우리가 볼 때는 같이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하늘 아래 신앙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장담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목사도, 장로도, 교회의 중직자들도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누구나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32절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요, 큰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33절에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간다, 걷는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닭이 우는 이야기에서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로 좀 나가 보겠습니다. 인도에서 건너와 페르시아에 있다가 거쳐서 이제 그리스, 헬라 지역, 로마까지 도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닭을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페르시아 새. 닭이 언제 이스라엘에 들어왔을까? 이 불분명하답니다. 구약 성경에는 닭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 이후에 들어왔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구약 시대 때는 아니고.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이 이 닭을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라틴어 표현의 닭 울음이라는 것은 자정부터 새벽 3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닭 울음이라는 것은 날이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해는 밝아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날이 시작됐음을 이야기할 때 이 닭 울음소리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닭 이야기는 떼어놓을 수 없겠죠. 복음서 모두 베드로와 이 닭 이야기를 연결시킵니다. 닭 울음은 베드로와 또 우리 교회의 회개와 쓰라린 눈물의 시간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주님의 선교 명령을 받았을 때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이르시되 36절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이 없는 사람은 검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무슨 무장 폭력을 준비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검, 칼은 당시에 가져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노동자들, 하나는 군인들. 이 노동자들이 검을 통해 가지고서는 작업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낫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검이에요. 칼이에요. 좀 긴 칼이 있어가지고 근동 지역도 그렇고요. 저기 동아프리카 지역도 그렇고요. 제가 가본 데는 그래요. 그본 데는 이만한 칼을 가지고 이제 우리 그 낫처럼 사용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칼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동자들, 군인들 그리고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검이라고 그래요. 뭐 보통 3가지 칼을 이야기한다는데 뭐 긴 칼, 무거운 칼, 짧은 칼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작은 칼은 안 나오고요. 짧은 칼은 안 나오고 이 큰 칼, 무거운 칼 주로 노동을 위해서 그리고 여행자를 위해서 쓰이는 칼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겉옷을 팔아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것은 앞에 있는 것처럼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살지어다라는 것은 앞으로 선교 행위에 선교 활동에 나가는 자들을 준비시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폭력을 선동하고 그걸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닥쳐올 박해 시대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보다 이런 표현을 봤을 때는 예수님 당시 시대보다는 누가 공동체의 초대교회를 배경으로 하는 표현으로
조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누가 공동체는 예수님 사후 승천 후에 50년 뒤에 생긴 공동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검 둘이 있다. 검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씀인데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중세 시대 때에는 이 검이 둘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는 세속 권력, 정치 권력, 또 하나는 교회 권력, 이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 여행을 위한 선교 활동을 위한 검 두 개, 아마 긴 칼하고 무거운 칼 두 개, 여행 중에 사용해야 되는 칼,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칼이 두 개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거로 충분하다. 그거를 가지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7절 말씀을 봅니다. 좀 중요한 표현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무슨 표현이냐면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은 십자가상에서 양쪽의 불법적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될 터인데 그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법자의 동류 그러면은 불법적인 강도들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되어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근데 좀 뜻이 궁금한 표현이긴 했는데 왜 이 표현이 여기에 굳이 쓰였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불법한 두 강도와 함께 죽게 되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 하는 것은 저도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만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순교로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교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교자예요. 교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자 하다 죽은 자를 순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나눈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강의 오늘 마치면서는 343장 찬송 드립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면서 그 후에 우리 수요 성경 강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